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 18장 마지막을 보시면 누구를 만나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요. 시각장애인.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수근수근거리니까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막 엘리야와 같다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 웅성웅성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렇게 된 거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고래고래 고함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뭐 삶에 척박한 것이야 뭐 예나 지금이나 앞이 안 보이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눈은 뜨고 있지만 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그래요. 그랬든 그 앞이 안 보이는, 물질적으로도 안 보이는 그분이 예수님을 고래고래 불러요. 고래고래 부릅니다. 광을 빽 지르는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불러요. 그 사람을 불러서 고쳐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고쳐줘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예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한 명은 앞이 안 보이는 분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미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은 들었겠죠. 풍문으로 들려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그 소리를 들었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저 갈릴리에서 계시는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이 여리고로 왔다. 그래서 여리고로 올라가신다.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렇게 소문을 들은 거죠. 웅성웅성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삶의 형편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면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진 거로 목소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고함을 빽 지르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고함을 빽 지른 거예요. 그죠? 이게 성전 기둥에서 우르는 세리하고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빽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죠? 오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 저기, 세무서 관장이, 세무서장. 세무서장이고 부자인데 이 사람은 키가 작네. 그 사람은 눈이 앞이 안 보이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공통점은 이 사람은 눈은 보이겠지만 키가 작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방법이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이 올라갈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내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장입니다. 다 아시죠? 소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부자예요. 그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예요.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겠죠?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 삶의 목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규정 짓습니다. 잘 사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거는 사람.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돈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존 웨슬리는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내용, 개념이 다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지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까지도 말을 하죠. 그죠? 왜 탐욕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죠? 돈이 힘을 발휘합니다. 알아요. 우리 모두는. 돈이 힘을 발휘한다는 걸.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늘 이 세리와 장녀들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기분이 엄청 나쁘죠. 그죠? 이 사람들 삶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에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얘네들이 더 들어가기 쉽다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부자의 삶은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그게 어려움. 그러나 삭개오 마음에 물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앞을 못 보는 사람만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동일하게 들은 거예요. 그죠? 그 여리고 있는 성의 사람들이 저쪽 갈릴리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그 말이 여기까지 들려왔어요. 여기까지 들려왔다고. 다시 말하면 경상북도 저기 상주에서 활동하는 어느 선지자라는 분이 소문이 여기 창녕에 들려온 거예요. 창녕에 들려왔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소문을 들었고 키가 작은 세리장 부자도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앞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거죠.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거죠. 그 시각장애인은 여기서 승부를 본 거예요. 승부를 본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승부를 걸 때가 필요해요. 그죠? 승부를 봐야 된다. 승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리장은요, 삭개오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음 안에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인과 밥 먹는다더라. 이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과 밥 먹는다더라.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밥 먹는다더라. 부자들은 맨날 혼난다더라. 바리새인들이 맨날 혼난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보통 율법사들은 우리랑 밥을 같이 안 먹는데 초대하지도 않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우리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주고 정부에 주고 내 월급 받아가면 이 사람은 원래 하나를 내야 되는데 3개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세무소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로마 앞잡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남의 돈이나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죠. 그죠? 정당한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에도 세금을 뜯어주니까, 그죠? 세금을 준 입장에서 잘 살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한 끼 벌어먹기도 힘들어요. 거기에서 그것의 세금을 떼가니 저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오늘 이걸 안 먹으면 내 자식이 죽을 판인데 그 세금을 떼가면 저게 사람으로 보이겠냐고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정말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 세리장에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란 분은 대단한 분인 거죠. 대단한 분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과 밥을 먹는다고? 절름발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막 밥을 같이 먹고 고쳐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문둥병자들을 고쳐준다고? 그들 주신다고?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저분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한번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었겠죠. 그죠?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 어떻게 된 분인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고 지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들렸죠. 근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아. 문제는 거기 있어요. 키가 작아. 근데 가려고 하니 군중들 사이에서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환영해주는 군중은 아니니까. 그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군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오면 막 보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오면 막 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어린아이들 못 들어갑니다. 애들은 가라! 이러죠. 끼어들 수도 없어요. 근데 세리장이니까 갈 수도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아. 키도 작아.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쪼로로록 달려가가지고 돌 모아 나무에 올라갑니다. 누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승부를 걸었다니까요. 승부를 걸어야, 우리 인생에 승부를 한 번은 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걸든지 저렇게 걸든지 어쨌든 걸으셔야 돼요. 내가 앞이 안 보인다면 예수님께 가서 앞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내 마음에 어떤 뭐가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 승부를 걸어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승부를 못 거니까 늘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은 승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은 승부를 겁니다. 내가 저분을 보리라.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저 사람을 내가 꼭 보고야 말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쪼로록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갑니다. 옛날에 번역하여 뽕나무라 그랬는데 나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리고에 가보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밑에 아랍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이 스카프 같은 거 팔아요. 스카프 같은 거. 한번 갔거든요. 우리 신장로는 그때 가서 그 스카프 몇 장 사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 막 써보러 막 하거든요. 좋다고 머리 막 디비려오니까 막 씌워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거죠. 사온 거죠. 거기서 막 빵도 사먹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쪼르륵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려면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맞죠? 내 안에 죄를 없애고자 하면 내가 돌 모아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봐야 이 세상과 내가 작별할 거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가치를 줄 수가 없어. 세상에서 주는 가치. 예를 들면 뭐 주일날 돈 한 20만 원 줄 테니까 일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건 나와 다른 거죠. 그죠? 100만 원 준다면 갈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아닌 거죠.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박 목사 한 20억 줄 테니까 이 교회 팔아. 내가 팔아요? 말도 웃긴 거죠. 그죠? 웃긴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잖아요.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한 가치가, 자본이, 세상의 질서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거부하려면 내가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그러면 힘이 안 생겨요. 그 힘이 한 번은 되는데 지속적이지 못해요.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나 뭐 성도님들이 술을 먹었다,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죠?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난 것처럼 감정으로 느낄 뿐이었어요. 만난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거하고 진짜 만나는 거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승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된다니까. 그 나중에 결단이 따라옵니다. 그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누구를 봅니까?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물론 그 따르는 사람 중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이 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물론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고 막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있고 어쨌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냐면 삭개오를 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누구를 봐요? 삭개오를 봐요. 은혜죠, 그죠?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내가 집에서 조금 유하야겠다. 내가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싸 된 거죠. 하고 속히 내려왔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급히 내려왔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반응을 하죠? 속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절절함이란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절절한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봤어요.
내려오라 그러니까 아싸 확 내려와 버립니다. 확 내려온다니까요. 그 행동의 결단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려오라, 이게 아니고 내려가 버린 거죠. 차이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밥을 뭘로 대접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항상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커진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커진 거라고. 그게 항상 우리 삶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사개오를 불렀잖아요. 사개오 어떻게 내려와요? 급히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히 내려온 거예요. 휙 내려온 거예요. 부르니까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전화해가지고 밥이라도 하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부르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동이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들었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쑥 내려옵니다. 확 내려와요. 그리고 무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자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거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다는 그 말이 여러분 죄인이잖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여러분한테 들어갔다. 누가 이야기해요? 거기입니다. 기가 막힌 말. 성경 보면 기가 막히지, 그죠? 저가 세리집에,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들어간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아픈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죠. 의인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삭개오라는 사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입으로 자기가 이야기해요. 자기들 입으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삭개오의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죠? 맞죠? 저와 여러분들 들어오셨죠?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의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100만 원을 내가 빼앗았으면 4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 말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가난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겠지, 그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100만 원에 빼앗았으면 400만 원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 네 배나 갚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돈을 버는 것, 모든 삶의 이 태도를 내가 다 버리겠다는 뜻이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가난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가난이 지긋지긋한 사람한테는 이 말이 아프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사숙고되어져야 될 말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반을 잘라서 나누어 주고 내가 갑절을 갚겠다라고, 내 갑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이 말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지금까지는 돈이요 뭐 식요 이런 거였는데, 탐욕이었는데, 물질적인 거였는데, 이것을 내가 멈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에 쓰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가슴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머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버립니다. 이 사람은 누굴 따라가요?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옛적의 아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쫓아낼 때 어떤 나무에 잎을 엮어서 여러분 치마 옷을 만든 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썼습니다. 맞죠? 근데 그 사건이 이제는 돌 무화과 나무, 말 그대로 돌이 붙으면 별로 맛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돌배도 맛이 없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죄를 덮어주었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렇게 맛이 상품적 가치를 내지 못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그 사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말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교는 기분이 좋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우리 예수님. 아싸. 이렇게 된 거죠. 내 소유를 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의 소유, 내가 쏘겨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물질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이제 작정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죠?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그죠?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이래서 되겠나라는 마음이 들면 다시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승부를 봐야 합니다. 어쨌든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셔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선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에게 그 선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잖아요. 은혜를 베푸잖아요. 베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미워서 구원을 안 베푸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바리새인을 미워했다, 이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바른 걸 가르쳐 주는데 얘네들 측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뜻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아프고 안 보이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의롭다고 말해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과부의 두렙돈도 그랬고 다 그래요. 이상하게 그렇다는 이야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죄인들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저분을 만나야겠네.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왜냐하면 생명이 예수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예수께 있어서. 근데 눈 뜨려고 예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막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그런 유치한 것으로 자꾸 깔아내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내려오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당신을 배웠고 당신의 이 삶 가운데서 뵙기를 청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